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키소서. 그 발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과 올무들을 주께서 먼저 제거해 주셔서 순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믿는 자의 삶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이나 인생의 고단함으로 주님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성도들도 우리 주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변화되어서 진정으로 고침이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을 집중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아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도전을 주시며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영의 양식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는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동행하심을 감사드리며 부활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4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주신 일부를 드리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이 헌금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즐겨드리는 자의 삶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또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고 세상이 이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부활의 소망이 전달되고 부활의 생명이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고침받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지키는 절기 중에는요, 성탄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고 하나를 덧붙이면 감사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기독교 절기 가운데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불신자들은 크리스마스인 성탄절과 감사절에 대해서는 좀 대충 아는 것 같은데 부활절은 어떤 절기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절은 어쩌면 성탄절과 감사절보다가도 훨씬 큰 절기가 부활절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성탄절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말하기를 부활절과 성탄절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의 장황한 설명 필요 없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다른 타 종교와 비교해서 탁월한 것은 초월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성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탁월함이 역사성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물론 우리 성경에도 수많은 기적들이 있고 다른 이방 종교에도 기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을, 타종교의 기적들은 살펴보면 뻥이 많습니다. 뻥이 많아요. 구라가 많아, 구라가.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수많은 기적들도 대단하지만 우리 기독교가 탁월함이 역사성에 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이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사실. 역사 속에 일어난 사실 그대로를 적은 것이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한 독실한 크리스찬이 중동에 진출해 있는 모 건설회사에 용역을 맺고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습시 40도가 웃도는 이런 무더운 날씨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같은 직장에서 무슬림 교도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무슬림 교도가 자기가 믿고 있는 이슬람 교에 대해서 막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엄한 규율을 지키고 살고 있으며 저 메카에 있는 성지를 순례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무슬림의 가장 큰 자랑은 우리나라 메카에 있는 마호메트의 무덤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교주인 예수님의 무덤은 텅 비어 있지만 우리 교주의 무덤은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보는 사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예수 믿는 성도가 대답하기를, 그래, 그것이 바로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차이점이라네. 마호메트는, 그리고 다른 종교의 모든 교주는 다 죽음에 묻혀, 무덤에 묻혀 썩어버렸지만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 계시다네.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이 썩지 말라고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깜짝 놀란 여인들에게 나타난 두 천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일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7절에 보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한 여인들 무덤에서 돌아와 자기가 본 이 모든 일들을 11 제자와 다른 이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 영국 런던에 가보면 웨스트민스터라는 아주 참 삐까뻔쩍한 이러한 사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봤어요. 여기에 가면 영국에서 유명한 사람들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의 피라미드에도 고대 왕들의 미라가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교의 공자의 무덤도, 불교의 스가모니 무덤도, 이슬람교의 마호메트 무덤도 가보면 어리어리하게 해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무덤이 아무리 어리번쩍한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죽어서 무덤에 갇힌 채 썩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단 말이죠. 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독교에서 부활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왜 해마다 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정말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 얻는 것도 천국 가는 것도 말짱 헛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지 못했다면 우리의 죄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을 것이고, 예수님 다시 살지 못했다면 굳게 닫혔던 저 천국의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은 채 닫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성경대로 분명히 죽으셨다가 분명히 다시 사셨습니다. 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소중합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해결하지 못했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부활이 소중합니까?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굳게 닫혔던 천국의 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렸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그동안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레위기 이후에 많은 그 강해를 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는 모습들을 보면 죄인의 죄가 사함받은 증거가 뭡니까? 그것은 제사를 드리러 들어갔던 제사장이 반드시 살아서 나와야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는
발에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시죠? 제사장의 옷자락에는 금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금방울이 달렸다는 것은 소리가 난다는 이야기죠.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바깥에서 귀를 기울여 소리를 들을 때 그 성막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딸랑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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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울 소리가 들리면 제사장이 살아서 지금 제사를 잘 드리고 있다는 증거고, 살아서 나오면 죄사함의 증거가 되지만 들어간 지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갔는데도 아무 소리가 안 나. 그러면 이게 무슨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발목에 묶고 들어갔던 끈을 잡아당기면 제사장이 죽어서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드린 짐승, 제물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어떤 문제가 있으면 대제사장이 죽음을 말미암아 너희 죄가 용서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의 증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살아서 나온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도 오셨고, 이 제사를 직접 드릴 제사장의 신분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1인 2역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제물로는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왜? 제물은 죽어야 되니까. 그러나 제사장으로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이 일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야 죄인들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다시 사신 부활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종결되고 해결된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로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이 활짝 열린 사건이 십자가의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만났다고 칩시다. 암만 생각을 해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요, 이 문제를 이미 풀어본 우리의 선배, 그것도 공부 잘해 서울대 들어간 수학과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물어봐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풀 수 없는 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구구단도 모르고 사칙 연산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해봤자 풀 수도 없고 뭔 말인지도 이해도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죽음 이후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고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에 관한 문제는 어려운 수학 문제와 같아서 이 문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가가지고 백날 물어봤자 모릅니다. 어느 특정한 종교를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야, 내가 살아서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은 후의 일을 어떻게 알겠냐?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 경험을 갖고 풀어봐야 알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천국에 관하여 궁금하고 죄사함의 문제가 궁금하고 정말로 영생에 관하여 궁금하다면, 죽음 후에 어떻게 됩니까? 라는 문제가 궁금하다면, 물론 이 세상에 공자님도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유명한 분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들에게 가서 백날 지문이 다 닳도록 빌어보고 답을 구해봤자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들은 죽은 뒤에 무덤에 갇혀 썩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는 제물로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제사장으로는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다시 사셨으며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의 있을 곳을 예비하시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고 가장 오래도록 베스트셀러가 성경책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경책에서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고, 이 성경책에서 죄 사함의 축복과 영생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의 탁월함,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 탁월함은 초월성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기적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탁월함은 역사성에 있습니다. 사실을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이 오신 이 동정녀 탄생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의 있을 곳 예비되면 심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역사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를 들 것 같으면,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증인만 해도 적어도 500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가 쓰일 그때 당시에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자는 잠들었으며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말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도 목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에게도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세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다면 사람들은 아이고 그건 뭐 착각이겠지, 헛걸을 받겠지, 사람은 평상시에 막 보고 싶어하고 막 그러다 보면 꿈에도 나타나고 막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나타나는 법이야, 뭐 그렇게 몰아붙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 500명이 넘는 사람이 한 자리에서 똑같이 봤다는 것입니다. 수백 명이 한 자리에서 본 이 사건이 어찌 역사적 사실이 아니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뭘 보고 알 수 있을까?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두고 제자들의 이전 상태와 이후 상태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끌려가서 못 박히는 이런 모습을 본 제자들, 그들은 우리가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저렇게 비참하게 끌려가 죽는 것을 보니까 그 다음 순서는 우리구나 라는 것을 직감했던 제자들, 그들은 죽는 것이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지고 제 갈 길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도망쳐서 깊숙이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두려워서도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낙심 중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부활의 기쁜 소식을 목격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이 소식을 듣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못자국 창자국 난 이러한 자신의 몸을 만지도록 흔하게 보여주셨을 때 그들은 그토록 절망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변하여서 그들은 소망의 사람이 되고 슬픔에 잠겨있던 그들이 완전히 기쁨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잡혀가는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생각하는 그들은 우리도 잡혀갈까봐, 우리도 죽을까봐 은맥이 죽어 하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있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들은 완전히 변하여 죽는 것을 두려워했던 그들이 내가 여기 있다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제자들로 거듭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을까봐 그렇게 두려워하고 우리가 죽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자들이 변화해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전하는 이러한 자로 어떻게 해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해답은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자기들이 볼 때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은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부활 생명의 특징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죽어도 걱정이 없는 사람들,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가서 좋고 저 천국에 가면 영원히 죽음을 당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예수 믿고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 예수 믿는 성도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 무엇을 보아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 그것은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오순절 성령 임재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 공동체가 탄생되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 땅에 교회는 탄생할 수 없을 것이며 교회의 부흥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결과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세상에 더 이상 복음이 들어갈 곳이 없을 만큼 복음이 편만하게 세상에 다 퍼지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25억이 넘는 인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은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해서 역사적 사실인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이상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바뀐 것을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들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그들이 다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주일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건전한 모든 교회들도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 장르고 신학자이며 프린스턴 신학교 학장이었던 찰스 하치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은 고대 역사에서 가장 잘 입증된 사건이요,
지금 기독교회가 지키는 주일이 그것을 증거한다. 주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안식일,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전하게 다 이루셔서 이랬다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어디에서 완성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릴 것이라. 지금까지 마귀는 죽음이라는 것을 무기로 사용해서 종로로 시켰지만 이 죽음이 통하지 않는, 죽음이라는 무기가 통하지 않는 딱 한 분이 나타나셨네. 그분이 누구시라고? 예수님이라. 제가 지난번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비행기에서 테러범들이 딱 총을 딱 꺼내가지고 꼼짝마 죽여버릴 거야. 기술을 돌려. 이래가지고 다 모든 사람들이 막 죽을까봐 다 고개 숙이고 다 그렇게 있는데 저쪽 한 모퉁이에서 30세 청년이, 33세 청년이 딱 용감하게 딱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러범이 야 꼼짝마 죽어 쏜다는 소리 못 들어서 꼼짝마 라고 하는데 뭐 예수님께서 우통 벗고 이제 오시는 거예요. 우통 벗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뭐 벌거벗긴 채니까 우통 벗고 뭐 쌀라면 싸봐라라고. 그래서 정말로 다가오는 사람을 향해서 총으로 팡팡 쐈는데 분명히 맞았어요. 맞았는데 넘어져 죽는 것 같더니만 다시 일어나서 다시 걸어오네. 이 정도가 되면 이 총을 맞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오는 자에게 이 총은 무기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더 이상 무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거다 그 말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서 꼼짝 못하고 종로로 됐지만 죽음이 통하지 않는 딱 한 분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나타나셨으니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셔서 죽음이 무기가 통하지 않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이 등장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속의 완성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 사실을 밝히 안 교회들은 이제는 안식의 의미가 창조의 기념이 아니라 구속의 완성인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큰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식일을 지켰던 것이 옮겨져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의 구속을 완전히 기념하는 이 주일을 지키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지 가운데 당신이 지옥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전도지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옥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는 뒤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았더니 사람이 지옥 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상태로 있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더 이상 죄 질 것도 없어요. 태어날 때 이미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열차가 지옥 가는 열차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열차에 딱 타고 내리면 부산 가는 기차를 타고 있으면 내리면 부산에 떨어지는 것처럼 지옥 가는 열차를 타고 있는 사람은 내리면 지옥인 것입니다. 난 아무 죄도 안 졌네요. 그런 것들은 다 헛방이고 지옥 가는 열차를 탄 게 문제인 거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지옥 가는 열차를 탔다면 가다가 도중에 내렸어.
김천쯤 가서 천국 가는, 서울 가는 열차로 갈아타고 천국 가는 열차를 갈아타야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데, 천국 가는 열차가 뭡니까? 우리 위에 십자가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천국 가는 열차를 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 가는 열차 타고 옆 사람에게 사이다 한 잔 드시지요, 계란도 드시지요, 선을 아무리 베풀어 봤자 내가 선을 베푼 것과 아무 상관없이 내리면 부사 떨어집니다. 지옥에 떨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차를 잘 못 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천국 가는 열차를 탔다면 그 속에서 뭐 억지로 선을 행하거나 억지로 뭐 더한 그 착한 일 안 해도 천국 갑니다. 왜요? 예수 믿는 믿음, 그것 때문에. 같은 값이면 예수도 믿고 안에서 어른들에게 자료도 양보하고 좀 같이 사이다도 나눠 먹고 하면 더 좋은 것이지. 중요한 것은 열차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님을 믿습니까? 역사적인 사실로 살아나셨으며 그 주님이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이 아멘 되는 자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자보다 더 복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부활의 날에 부활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 오늘 우리 선포했던 것처럼 동서남북 사방을 향하여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이 부활절에 이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 살면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 이보다 더 귀한 것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